자, 오늘 함께 나눈 영화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또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처음 보셨을 것 같고,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2009년 영화이고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물론 각색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팩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서 참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낯선 이를 환대한다. 여러분, 환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환대? 환대. 못 들어봤죠? 환대라는 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환영이란 말 들어봤어요? 환영? 너 환영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감사해 하는 거예요. 즐겨 하는 거예요. 이런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그것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더 적극적인 환영의 모습이 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이야기들은 다 이런 환대가,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원래 있던 보금자리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낯선 땅에 가야만 했죠. 그렇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갈대아 우르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쉴 새 없이를 유목민족 알죠? 유랑해야 됐어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살다가 또 저기 살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또 요셉은 어때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쵸? 내가 사는 곳에서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종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 그 후손들까지도 이 나그네로 이집트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는 그래서 낯선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떠돌이, 이주민, 요즘 이야기하는 난민, 뭐 이런 단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제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뿌리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베이스 캠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큰 부족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부족들에게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장 시대에 뭐 아브라함, 요셉,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은 바로 이 환대라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함이었대요. 환대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단순히 어떤 인간답게, 인간이니까 저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서 너희 땅에서 함께 살게 될 텐데 너희가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들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에 살 때는 외국인 아니었냐? 나그네 아니었냐? 그러면서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환대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이 떠돌이였어요. 그렇죠? 떠돌이로 지내는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환대를 받는 거예요. 푸짐한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환대의 달인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한창 더운 대낮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너무 덥지만 여러분, 이 동네는 광야예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장막 어귀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라는 건 어디 뭐 이렇게 그늘 막 치고 앉아 있었겠죠. 낮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웬 낯선 사람 3명이 맞은편 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냐면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누군지 알고 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낯선 사람들이 있어. 가서 맞이하고 심지어 절을 했대요. 이거 뭐예요? 극진한 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좀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내가 쉬던 곳인데 이 나무 아래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 종에게 오셨으니까 좀 잡수시고 기분이 좀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차려온 먹을 것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잔치상이었대요. 잔치상. 고운 밀가루 3스아라고 되는데 한 스아가 약 7.3리터. 밀가루 7.3리터. 3스아니까 거의 20리터 육박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빵을 굽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아요. 그리고 젖과 우유를 내놓았대요. 굉장히 유목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자산인데요. 그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그림이 어때요? 여기 물론 거기서 평생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맡은 땅이야. 내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땅이야. 잠시 동안. 근데 거기에 누군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그네 같아요? 완전 주객전도 됐죠. 바뀌었죠. 그죠? 세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진정한 환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막 나그네를 쉬세요 하면서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결코 환대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낯선 이를 대하는데 내 집으로 와서 내 사적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단순히 머문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환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었던 나의 사고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 사람, 내가 환대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오늘 영화에서 보니까요, 이 리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쵸? 이 마이클 오어 덩치도 막 산만하고, 솔직히 나도 이래요. 나도 까마면 무서워. 나도 까맣게 생겼지만, 근데 야, 내가 그 흑인 분들하고 교제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난 너무 하얀 거더라고, 그분들에 비하면. 근데 막 덩치도 이렇게 크고요. 밤에는 눈밖에 안 보여요. 눈하고 입밖에 안 보여요. 두렵죠. 두렵죠. 또 여러분, 아직 미국에는요 갈등이 남아있죠.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남아있죠. 이 동네 보니까 흑인들이 사는 동네는 따로 있어요. 거긴 막 범죄의 소굴 같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것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 백인들이 사는 데는 어때요? 되게 화려하고 잔디 깎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죠? 컬러풀한 옷 입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클이라는 친구의 삶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죠. 그게 바로 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이제 자녀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를 나누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녀가 없었을 때는 괜찮아요. 막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늦게 들어가도 아내한테 연락하고, 여보 미안한데 오늘 내가 뭐 이렇게 만남도 있고 이렇게 교제가 있어서 이거 하던 일 좀 마치고 좀 갈게요. 그럼 막 10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못해요. 일단은 혼자서 2명을 케어할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 그리고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이 환대해주죠. 아빠 하면서 막 달려나와서 안아주니까 환대를 해주죠. 막 나를 환대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론 부모님한테 매일 환대만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저거 다 키워놨더니 저거 그냥 맨날 저 휴대폰만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막 사랑해준 만큼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키우면 그렇죠.
그래도 여자들은 뭐 사람마다 케바케지만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엄마한테 뭐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러면 네 하고 보내거든요. 잘 표현 못해요. 자녀한테 많이 표현하는데 부모님한테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한테 한 게 뭔데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환대가 아니라 거래죠.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 거래예요. 거래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환대가 여러분 일종의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낯섦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가측한 불예측성 때문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받을 것도 계산하지 않고 막 전부를 다 공유했는데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야. 오히려 악마같이 내 영역을 침범해서 약탈하고 파괴하고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있어요. 알죠? 레미제라블. 거기서 그 미리의 신부가 낯선 사람 장발장을 환대했죠. 그랬는데 장발장이 어떻게 했어요? 은촛대를 들고 튀었어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그쵸? 낯선 이를 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 주민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국주의가 막 팽창하던 시절 막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요. IT라는 나라가 원시 문화였거든요. 낯선 이를 환대한 거예요. 원시 문화니까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집을 홀랑 뺏기게 되죠.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부인에 우리가 맞서서 내 영역을 지키고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 그럼 그게 맞는 걸까요? 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전혀 맞지 않죠.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낯선 것, 또 새로운 외부, 이 타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개인이나 집단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 필수 조건이라고요. 이슬람의 신비주의 사상가가 있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시인입니다. 잘랄루딘 루미라는 여자가요. 여자 아니군요. 루미가 이 시에서 낯선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낯선 이들이 드나드는 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낯선 이가 때로는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고 슬픔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져오는 무엇이든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설령 그 사람들이 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끼는 가구를 모두 없애고 그렇게 만들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고 또 누구든지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까닭은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은 너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찾아온 미래에서 온 안내자라고 표현했어요. 미래에서 온 안내자래요. 여러분 신약 성서예요.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예수님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행위는 곧 자신을 내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나그네가 어떠한 안전장치도 또 보호장치도 없이 떠돌이로 다니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폭력의 아주 뭐랄까요? 표적이 되죠. 착취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약자, 소수자를 접대하고 환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환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 오늘
오늘 말씀이 환대와 달란트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달란트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초기의 기독교 이 가정에서는요,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뭐였냐면 늦은 밤에 혹시 방문할지 모르는 낯선 손님을 위해서 양초, 또 마른 빵, 그리고 여분의 담요를 마련해 두는 것이 관습이었대요. 어느 집이나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도시 문화에서 어떻습니까? 뭐 용인이 시골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뭐 낯선 사람이 오면 환대합니까? 뭐 이런 거 준비해 놨습니까? 물론 뭐 손님을 위해서 뭐 준비해 놓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살아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대라는 개념은 상업적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내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죠. 그렇죠? 돈을 내지 않으면 가세요 나가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랑 남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요, 나랑 남은 달라. 어떻게 보면 또 그들에 대해서 정의감을 품고 살아가기까지 해요. 뭐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뭐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대라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징이 아마 환대가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낯설지만 낯선 그 바깥을 향해서 내 존재를 개방하는 일. 모험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공평성, 공정성 뭐 이런 걸 따집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누가 생각할 때는 공정이지만 누가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돼. 여러분 그 되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지,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돼. 무능력한 사람은 덜 가져야 돼.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나라의 어떤 유색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대할 때 종처럼 대하죠. 종처럼. 그런 삐뚤어진 어떤 정의관이 세상 속에는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달란트를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뭐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대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이문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좋은 땅 속에 그대로 묵혀두었대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했는데 곡절의 이익을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비난도 모자라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줬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 문자들을 읽어보면요, 가진 사람한테는 더 주고요, 그렇죠?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있는 것마저 빼앗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 일해야 돼.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액수일까요? 인주에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계산해 줄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근데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1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달란트예요. 근데 달란트를 그냥 글자 그대로 자본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해 버리면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뭐 부자의 사업 수완, 그 다음에 뭐 자본 축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이 말하고 좀 완전 반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기가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나온 해석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돌려서 해석합니다. 그쵸? 재능으로 돌려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저는 싫어요. 이게 능력주의잖아요. 업적주의죠. 성공주의죠. 그런 게 있어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죠.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치환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의를 많이 깨닫고 내가 깨달은 바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확산되는데 기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아직도 오직 믿으면 돼요. 그 안에 갇혀서 깨달음을 방치한,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게을리한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요,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정의, 이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 영화에서 이 리엔의 가족처럼 실천해야 돼요. 가족들 모두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아빠도 딸도 아들도 너무 훌륭해요. 다 실천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 없어요. 세상의 정의와 달리 하나님의 정의는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고요. 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그네, 떠돌이 이런 사람들의 권리만 내세우고 그럼 우리 권리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약자의 권리를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필요가 우선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약자들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의는 세상 그런 어떤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이건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고차원인 거죠. 보상받고 어떤 분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고 있다가, 우리가 만약에 낯선 곳을 여행했어요. 희재랑 우리 지호랑 우리가 낯선 곳 갈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몇 주 후에.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었어. 휴대폰도 잃었어. 돈도 없어. 그랬는데 나한테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어우 더운데 일단 앉아서 이거 시원한 거 하나 마셔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뭘까요? 완전 고맙죠. 완전 땡큐죠. 여러분, 낯선 곳에서 이런 환대를 받게 되면요, 이런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면은 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크고 작은,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대는 쓸쓸하고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기로 채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굴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종용하며 같이 원액팅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우거지상을 펴시다. 여러분, 우리 얼굴만 보면은요, 다가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막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다 이러고 있고. 근데 혼자 이렇게 웃고 있으면 미친놈 같아도, 그렇죠? 그래도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이렇게 막 인상 쓴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웃고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게 환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환대하는 얼굴이 돼야죠. 뭐 사람만 환대할까요? 우주 모든 만물들을 환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형이 따로 있습니까? 성형이 뭐 따로 있어요? 뭐 살 빼는 게 제일 중요한 성형이지만 여러분, 그 웃는 얼굴이 성형이죠. 하나님이 그 웃는 얼굴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웃는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환대라는 기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서 세상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떠돌이의 권리가 우선이 되는 나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땅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좀 큰 담론 같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방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우거지상을 다 버리고 웃으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환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녀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말라 버린 땅에 하나님 웃음이 없는 땅에 하나님 그렇게 삶의 온기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환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한테 먹여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이 마음에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던 그 모든 인상들은 죽을 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가 웃으면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모든 만물들을 환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환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